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깊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루가 그저 주어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귀한 하루임을 저희들 믿고 또한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하 7장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왕궁까지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는 봉헌식들을 이제 이 전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앞에 나오셔서 그에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속에 임하시며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자손들에게서 왕위가 떠나가지 않겠다 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데 너희가 또 네가 내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또한 다른 신과 또한 다른 문화들을 그러한 다른 신들을 믿는 우상을 믿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성전에서도 내가 떠날 것이고 너의 삶에서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역대하 7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라는 곳, 또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곳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택하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셔야지만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12절 앞에 나오죠.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했고 성전 삼았다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지만 솔로몬은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한 봉헌 예배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즉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성전이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들을 끊임없이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곳을 성전으로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이 분명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욱더 끊어지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길 원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는 기도들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닌 밖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교회와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기도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만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내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에만 마음이 쏟아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떻게 하면 약자들과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한 교회 교우들을 향한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기도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택하시고 그 교회에 임재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어려움, 즉 메뚜기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병이 돌게 될 때, 비가 내리지 않게 될 때, 즉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좋고 풍년이고 모두가 건강하고 이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나의 삶에 엄습할 때, 바로 그때에 내 이름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다라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한 기도거리들이 임하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내가 더 귀 기울여 듣겠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내가 눈뜨고 살필 것이다. 귀담아 듣겠다.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5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다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되나?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면 되나? 물론 성경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 내가 반드시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듣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라는 것은 모이기 힘써야 하는 곳이고요.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또 성전에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그 후반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1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벌하겠다라는 말씀.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구절이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마음. 나의 마음이 원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시들시들해져서 다른 마음이 되고 마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받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찾아와도 혹은 은혜로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뜨겁고 간절했던 마음이 식어져가는 마음, 그것을 두고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니까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자리에 언제든지 사탄은 그 마음을 차지하려 들어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때에 쓰여진 이때는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그 자리에 내가 앉거나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 또한 영적인 은혜들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며 끊이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곳은 교회라는 것을 지난 주일 또 지난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 귀담아 듣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교회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이제 뭐 주일 예배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고요. 또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뭐 전혀 듣지를 않는 거죠.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막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말던 저는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정도의 삶이 되어버리고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교회, 또한 그 교회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임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후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하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워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삶에 우상이 내 삶을 이끌어줄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교만이죠. 겸손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가 교회에 오게 되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가 없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들을 귀담아 듣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듣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 기회들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아니고 세상적인 우상도 아니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주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부흥회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 교회인 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부흥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